찬송 부르겠습니다.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선하지 하고 사이된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제이로 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나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천 거제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돈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8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보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진정승
신의 선비 참내 곳에 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면서 간절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경건함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쾌락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용사와 같이 악한 마귀를 몰아내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시고 병자와 악과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야고보 1장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문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야고보 1장은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과 시험을 좀 구분해서 썼죠.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3절에 보니까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구분하지는 않았고 교조로 씁니다. 왜냐고 하면요. 1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이 말씀을 3절에서 받잖아요. 받으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유혹을 말합니다. 죄짓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귀의 약한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련자는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서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 여기에 저항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유혹할 때마다 넘어지고 유혹할 때마다 죄지으면요. 천국이야 가겠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항해야 되는 거죠. 죄짓도록 유혹하는 그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저항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이 시험과 시련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죄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험이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4절 이하에서 3절 이하에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혹에 대해서 죄짓도록 그 다양한 상황들이 오면서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만 거기에 대항하여 싸우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대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미련하다는 이야기죠. 미련하다는 말은 성숙되지 못하고 숙련되지 못했고 좀 어리석은 것이고 유치한 것이고 어리다는 것입니다. 이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지혜의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성숙되고 어른스럽다는 얘기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직 좀 미숙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지혜를 훈련받고 또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극복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요. 알지만 죄를 극복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인내하며 나가는 것, 이 상황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결단하는 모든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얄팍한 장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결단하는 이런 성숙한 행동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면 지혜로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고 출렁거리는 물질 같다.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죠. 언제나 이렇게 행동하고 언제나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웃다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냉담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정한 태도를 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절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난과 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비천한 신도는 자기의 처지가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천박하다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봐서 좀 낮은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다 동등하지만 내가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가 나보다 위에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내 국회의원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의사 앞에 가는 순간은 의사가 나보다 높은 겁니다. 그와 같은 거죠. 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고 뭐 회사를 큰 걸 갖고 있고 또 자기가 뭐 얼마나 비싼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들어가서 교수 앞에 배우는 순간 교수 밑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낮은 지위에 있는 성도, 자기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봐서 밑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는요. 자기의 처지가 낮아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낮아지는 것.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분량 때문에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부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모든 부자가 아니죠. 경건하지 않은 부자입니다. 불의한 부자. 불의한 부자는 하나님 그 불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자신을 낮추고 좀 이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베풀면 하나님 그 부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햇빛이 나면 뜨거운 열기를 뿜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자도 가지고 있는 부가 시들해지고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불의한 부자입니다.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인내하면서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자기의 물질을 풀어가지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자는 더 쓰시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인내하고 물질을 많이 가졌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내가 부자라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삶의 체계 자체가 시험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세력이 크고 내가 가진 지위가 있고 내가 가진 물질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받들어요. 떠받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떠받들고 그 밑에서 뭐 한 자리 얻어 꿰차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 얼마나 명성한 부대를 가졌어요. 그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변호사들 보면 전부 사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사시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또 판검사라고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또 이 변호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를 변호하면서 온갖 악을 다 감춰주고 법적으로 감싸주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떨어지는 걸 누가 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회의원 한 자리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지고 높은 자리 좀 앉아보고 이런 이익에 휘말리니까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늘같이 말이 떠받들어 주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로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는 거죠. 언제 꺾으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자기 일에만 파묻혀 있는 동안에 시들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부에 취말려 있는 자, 자기가 가진 지식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자, 자기가 가진 권력에 취해 있는 자, 그걸 시들어버립니다. 이제 큰 시험이죠. 이 시험을 견뎌내야 되는데 시험을 견뎌낼 때 어떻게 견뎌냅니까?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뭐 부자 곁에 알랑거리면서 말입니다. 그 부자를 높여주고 말입니다. 밥한그릇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시험을 물고 오는 창세기 3장의 뱀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건한 부자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곁에서 말입니다. 뭐 좀 이렇게 알랑거리고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경계하고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험에 대해서 영적인 성격이 부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거죠.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욥도 그렇잖아요. 욥이 죄를 짓도록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했던 친구들까지 부추겨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욥을 막 극한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말입니다. 막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마귀에 붙들리니까 욥은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상처를 막 더 파헤쳐버립니다. 막 이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말입니다. 바위 들어갔다 얹어버리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부추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시험이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말이에요. 대항하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곤장하는 걸 받아들이면 못 산단 말입니다. 지레 죽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서 대들다가 보니까 욥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서로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정신 차려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죽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마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요 마귀가 물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장사는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좋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입에서 끊어야 됩니다. 운은 좋은 일을 물고 오는 귀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운수꾼 하잖아요. 그 운이라고 하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운수꾼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힘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귀신이 좀 도와줘야 된다. 마귀라는 말을 안 쓰고 악한 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만 이게 전부 다 악한 영 아닙니까? 그 악한 영. 귀신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데 절대 귀신은요, 마귀는 악한 영들은요, 사람을 절대로 좋게 못합니다. 망하게 하고요, 교만하게 만들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만들고, 아주 완전히 패망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온갖 좋은 것들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바로 빛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이 그렇고 건강의 복이 그렇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절 변함이 없이 자기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는 성숙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회시학교 교장을 지냈던 지금 총신신대원 전신이죠. 박정용 박사님이 교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믿음의 체계를 시기라고 말할 때 시련과 고통은 태엽과 같다. 태엽과 같다. 태엽이 잘 감겨져야 시기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 적당한 시련과 고난이 밀려오고 그리스도인이 끼어서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울 때 그리스도인은 활력을 얻고 힘있게 성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과 시련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훈련 없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양궁 선수들을 보면요. 한국의 그 양궁 선수가 돼가지고 국가대표가 되는 활 쏘는 시합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국가대표 선수를 정하는 활 쏘는 시합. 그게 올림픽 시합보다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올림픽 선수를 뽑는 양궁 선수를 선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요. 그 사람은 올림픽에 가서 메달 못 탑니다. 메달 못 따는 양궁 선수 별로 없잖아요. 놀랍죠? 그 정도로 훈련이 강합니다. 그래서 막 선수를 뽑는 선발하는 그 대회를 앞두고 나면요. 막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 보통 하는 거고요. 10시간, 13시간 매달리기도 하고 막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한다고 해요. 훈련하는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훈련 강도를 보면요. 외국의 그 양궁 선수들이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이나 로봇이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막 시끄러운 장소에 가서도 활 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요.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분간을 하면서 활을 쏠 수 있도록 이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람이 심하면 양궁대회 못해요. 그러나 강행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비가 올 때도 하고 바람이 불 때도 하고요. 뭐 그런 걸 보면 외국 사람들은 놀란다는 거예요. 그 골프 왕자라고 불렀던 타이거 우즈요. 나이가 좀 많으면서도 이 자기 코치의 말에 대해서는 100% 순종을 한다고 해요. 그걸 TV에 잠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골프 못 하거든요. 안 합니다. 그런데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지금 비가 얼마가 오고 있고 비가 뭐 일본에 얼마가 오고 있고 또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데 이걸 계산해가지고 골프를 쳐라. 공을 떼잖아. 타격감을 익히라는 얘기죠. 그대로 해요. 비 오는 날 무슨 골프 대회 하는 거 봤느냐 그러면서 그 거절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명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코치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골프공을 때려요. 때릴 때 코치를 합니다. 여기 이 일을 하는 것은 타격감을 익히기 위해서다. 그런 다음에 코치는 타격하는 것을 말입니다. 골프공 때리는 것을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수백 번을 봅니다. 수백 번을 보면서 이 비디오를 본 결과 당신은 공을 때릴 때 이 자세가 잘못됐다. 이걸 고치라. 그럼 또 막 수백 번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그 자세 교정을 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황제가 되는 겁니다. 골프 황제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수련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과 시련이 없이는요.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그 대기업 욕하고 중소기업 욕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덕에 나라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저는 이제 단순히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큰 부자가 되는 거, 뭐 몇백억, 몇천억, 몇조 원에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거요.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쓰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귀신이 쓰는 사람을 대적하면은 귀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겠고 그 말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대적하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는 그 부의 원천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한 거죠. 장사를 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도 물질을 못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가지고 물질을 모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단한 통찰이죠. 이 야고보 1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경험에 복종하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붙드시고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능력에 붙들려서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노하고 뒤틀린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복종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기 위해서 넘치는 악과 더러움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어 마귀의 시험을 분간해내고 그리고 마귀를 공격하여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의리 위에 의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 없는 경건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나 더 충성하는 능력이 있는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신 분들 주시옵소서.